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귀한 해를 지내시고 이제 가을 사경 부흥회로 20주년의 어떤 행사들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살 그러면 확실히 느낌이 있잖아요. 19보다는 뭔가 완성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완전한 성인으로서 투표도 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도 밝힐 수 있고 이제는 너의 삶은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게 바로 이제 20살 청년의 때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우리 이종환 목사님, 그동안에 어떤 눈물과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로 여기까지 오셨을지 제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20주년 가을 사경회 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6일을 할 수는 없고 또 3일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귀한 것이라 이번 집회 때는 1, 2, 3장을 하루 다루고 잘했다고 판단되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주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 20주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한번 리서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올해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쭉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강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마지 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정말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말씀 선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도 막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부흥회라기보다는 이제 사경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는 그런 시간으로 이 3일 밤을 지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베드로도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였지만 더 멋지고 어떻게 보면 더 공교하고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두 양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고 정말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빌립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가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옥중서신이어서 그런지 다른 성경들이 다 이게 좀 짧죠. 4장씩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으로 오랜 사역을 했던 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근데 에베소서는 그것보다 1년이 많은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도여행 말렵에 한번 들렀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2차 여행 때 꼭 가보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오히려 그것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의 교회들을 다 개척을 하고 세운 다음에 복귀하는 가운데서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에 다시 올 거다라고 돌아가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때는 적어도 약 1년 내지 수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바나바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요, 며칠 상관이에요. 제대로 쉬지도 않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왜?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는 바로 떠나서 3차 전도여행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칭찬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받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이 된다면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컸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더 깊이 파고,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는 애가 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정말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처음부터 보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는 이유는요,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는 물론 이제 인사말이 있죠.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문이에요. 에베소서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진 기도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읽었던 이 본문이 너무너무 귀한 본문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본문을 안 읽었군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너무 중요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가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데요. 그냥 본문을 쭉 이게 통독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정독을 하고 이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기도문이 담겨 있는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한 기도문이 담겨 있는데 어떤 기도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6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의 이 기도문을 보고 어떤 기도문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이 성경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보는 눈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스토리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지만 이렇게 특별히 편지 같은 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한 단어 한 단어의 중요성을 가지면서 주는 이런 걸 강화체라고 표현하고 스토리 같은 걸 설화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강화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전혀 입체적이지 않게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한 문장 안에 어떤 건 뿌리가 되고 나무에 비교를 하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잎이 달리죠. 그러면 이 내용, 이 단어가 줄기에 해당되는지 가지에 해당되는지 잎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건요. 그 성경,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의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뿌리라고 표현하고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주어와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줄기이고, 그 주어나 서술어를 설명하기 위해 붙는 게 가지, 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는 게 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줄기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5절과 16절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기도문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줄기가 되는 기도가 어떤 걸까요? 우리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기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딱 줄이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줄기에 해당되는 거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가 하고 있고 많은 기도문들을 보고 있지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 이단의 문제가 어떤 세계의 교회보다도 심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확실하면서도 신비한, 그리고 뭔가 딱딱딱 맞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풀어주는 이단의 꾀임에 우리가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아는 것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두 가지의 기도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해두는데 수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자각과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모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성도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 얻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모든 죄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들을 보면 이 이세벨, 악한 영인 이세벨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분별력이 있었고 전투력이 있었던 그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재정을 담당한다든지 성가대를 섬긴다든지 이런 어떤 헌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구나 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되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번 연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주어 표가 뭐였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연초에 이 표가 딱 나오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나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와서 이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의 욥은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매우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거기다가 아주 부자이면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 엄청나게 서로 우애가 좋고 또 각자가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진짜 축복받은 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고 나면 꼭 불러다가 이 숫자대로 이게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막 고난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새 친구와의 논쟁들 가운데 이 흐름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막 경외한다고 했다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보니까 전능자인 당신이 나한테 지금 질투하는 거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 당신은 불의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까지로 막 진전이 되어져 가요.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 창조주다. 나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 질문 앞에 욥이 꼬꾸라집니다. 회개하면서 욥이 42장 5절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뭐 하기만 했다고요?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주를 어떻게 해요? 봅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하고 보는 신앙의 차이를 욥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했다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조물주를 딱 만나고 나서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군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듣는 신앙, 듣기만 하는 신앙과 보는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옳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필요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강력한 신, 영향력이 있는 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섬기고 더 큰 신전이 있는 신이 영향력이 있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죠. 복을 줘야 자기를 섬길 거니까. 그런 형태의 신화들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그런 저급한 신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고 원인자이시고 아무에게도 어떤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영광이 소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잘 섬기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방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고 일이 잘 될 때는 막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섭섭함,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그 섭섭함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께 한번 제가 이제 찾아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내 목회를 안 도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내에 이렇게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철야기도도 하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이모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보다 아래 동생인 이모님이 이렇게 암 때문에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내 목회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목회를 돕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거 사주세요라고, 혹은 위험해서 갖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막 가지려고 이렇게 때를 쓸 때가 있죠. 근데 그 때를 쓸 때 한 번쯤은 완전히 길을 딱 꺾어놔야 그 다음 단계에 아이도 편하고 부모님도 편해요. 근데 이걸 꺾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살리면 때를 쓰는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어려워지는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욥처럼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편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지혜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으로 오십니다. 가르치는 영과 계시는 뭐냐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영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셨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제가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보면 매우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였잖아요. 처음에는 큰 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두 번째 알게 해주십시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것들을 깨닫고 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무를 봐야죠. 숲을 봤으면 숲을 들어가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그 숲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게 보니까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가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밝아지는 것, 이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과거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집단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 좋은 가족들을 옆에 두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그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 과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다 영적인 생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바울 형이라 내가 언제 주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디모데 형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자라면서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어떤 사업주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람을 뽑을 때 뭐 때문에 뽑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뽑죠. 그러면 결국은 뭘 시키려고, 뭔가 사명을 맡겨가지고 그 사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적어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 성가대를 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에서부터 떠나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자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예배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너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바로 봉사이고 헌신이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반대로 사명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 사명을 부르신, 나를 이 사명 때문에 부르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을 아무리 해도 진전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지쳐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 살아서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연말만 되면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사무총회 할 때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인식, 그것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게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쁨을 드리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 봉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봉사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를 처음에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상속해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상급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려고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어요? 우리의 내세에는 어떤 삶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곳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에 비해서, 영광에 비해서 조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로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우리에게는 진짜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미래의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만 막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힘든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크다랗게 자리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당에 있는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 올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유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때 세상 사람들이 10시간을 일해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우리는 5시간, 3시간, 2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 여유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전체를 보면서 핵심을 찍고 그 핵심적인 일을 딱딱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도우심의 손길,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선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래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릴 것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맨날 그거 이제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맨션들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이 저 멀리 우리가 죽고 나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뭐냐면 현재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 나라 가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언제쯤이세요? 가장 최근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말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20년을 되돌아보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재정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분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몇십 년을, 몇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게 보시고 더 크게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응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탁 뛰어드는 사람, 이 번지 점프라 그러죠. 번지 점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탁 내어 던지고 맡기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대회에서 저를 새롭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이제 졸업반 공부를 하고 신학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했고요. 신대원 때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네가 앞으로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에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파트 사역비를 가지고 저와 저희 큰아들 한민이가 같이 살아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5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카드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카드가 막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일이라고 또 뭐 주변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금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로 카드빚이 싹 없어지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했었는데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요. 도저히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수해를 나게 하셨어요. 저희 집이 인천의 십정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거기가 이제 지대가 낮아가지고요, 모든 주변에 물이 거기 모이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물이 넘어오는 건 막을 수가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은 도저히 못 막는다, 이걸 제가 경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수해의원금이 나와가지고 그 카드 빚이 다 해결되는 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물론 손해도 더 많았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돕는 방법도 기가 막히구나. 근데 저희에게 전세 자금이 한 2,800만 원 정도, 요즘에는 그걸로 전세 못 얻지만 그때 당시는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의 어떤 상황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풀타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들어가면 사택이 제공이 되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진 않지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헌금이 필요한 때에 우리 사모가, 제 아내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그래도 뭐 돈도 없는데 뭐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순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2,800만 원 중에 반을 딱 떼가지고 이게 교회에 헌금을 딱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 동생이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딱 떼서 주고 400만 원 남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돈을 더 보태가지고 500만 원 헌금을 하고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요, 저를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좋은 교회라고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개포동에 아파트가 15평이 있는데 가격이 15억이에요. 평당 1억짜리. 그게 이제 개포주공. 지금 막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그만큼 가격이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엄청 허름한데 그렇게 비싼 아파트.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2년 반을 재밌게 사역을 했고, 교회도 전체 인원이 이제 한 60명 정도, 아이들까지 60명 정도였는데 제가 2년 반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장로님 2분, 권사님 9분 임직식도 하고 교회가 한 120명 정도로 배가 부음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제가 볼 때 북한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오니까 개포동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 개포동이 이름 잘 아시죠? 강남 8학군에 드는 너무 학군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곳인데 저한테 너 지역 교회 이 좋은 교회 사역하는 거하고 너한테 내가 원래 맡긴 사역하고 뭘 할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단숨에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이런 사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이제 단임 목회를 내려놓고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이제 확산하는 일 이걸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그때 당시에 막 확산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구리 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2014년 조금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말에 하나님이 김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앞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가서 교회를 짓고 하지는 못하지만 남한 국적을 가지고도 원하면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멀지 않게 올 거라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마음을 주시냐면 자연농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북한의 먹거리를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김포로 이사를 가서 김포에서 엘리트 농업 대학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농 후계자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땅을 2%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 걸 가지고 700평 땅을 사서 지금 포획 농장을 하고 있고 저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저도 농부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면요, 저는 농부로,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농부로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우리 집에 불러 모으면 그게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김포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것으로 갚아주셨냐면 70평 아파트인데요, 월세가 75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런 데가 제주도 있나요? 한 평당 월세가 1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데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도 하고 저희 PM4N 사무실도 하고 포엠북스 사무실도 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북한 사랑 센터라고 해가지고 게스트룸이 있었는데 이 2014년도에 우리 제주 아름다운 교회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니엘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조중접견이 아니라 이 DMZ 쪽에 이렇게 투어를 왔을 때 저희 북한 사랑 센터에 처음으로 그 게스트룸을 쓴 친구들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집은 팔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1층이라 아무리 막 뛰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1층이라고 하는 건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살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팔려버리면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의회에, 우리는 이제 사무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모여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70평 아파트를 그냥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돈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일단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원래 그게 한 3억 정도 되는, 싸긴 하죠. 70평인데 값이 3억이니까 그걸 2,600에 2억 6천에 2,600 그렇게
한 400만 원 정도를 깎아서 저희들한테 줬고요. 그냥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자를 그때 당시에 2.5% 정도의 이자로 그걸 30년 동안 그냥 갚으면 되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것처럼 한 30년 내면 우리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그게 너무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70평 아파트 사실 분 있으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게스트룸이 있어서 언제든지 쉬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이게 뭐 하나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커스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한쪽은 이제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고 하는 그런 서커스를 가만히 보면 이 옮겨가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손만 뻗는 거지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손만 뻗어주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 손을 뻗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옳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주 아름다운 교회가 20년 동안 오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셨고 미래에 분명하게 천국의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현재에도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가 밝아져야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알았었는데 희미해져 버려요. 왜? 마음의 눈이 탁해지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팔복이 8개가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처럼 산이 딱 이렇게 있으면 네 번째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여덟 번째가 제일 밑에 있어요. 네 번째와 여덟 번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핍박받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산의 정상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복과 연결이 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애통함의 눈물,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씻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인식이 되고 믿어지고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 짜는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막 어둡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가실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과거의 나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미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든 기대가 결국 교회로 연결이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반드시 내 개인의 믿음,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고 나면요, 더 이상 나는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 그러니까 제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한정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이고 사도적이며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가족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이 이게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의 잘못된 면들, 교회의 이런 비리들과 어떤 어두운 면들을 막 이렇게 지상의 미디어들을 통해서 막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교회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라고 하게 만들지만, 그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어떤 문제이지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돌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조그만 섬김을 하다 보면 그것이 넓혀지고 넓혀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이제 청년으로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내딛는 이 시점에 2019년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제주 아름다운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함께 모여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이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고 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며 나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나라 그 영광의 기업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현실의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